오늘 계시록 블렌즈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멸류관을 받는 일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멸류관을 받아야만 재림주를 용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자가 겪어야 될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7개를 통해서는 재림주를 용접할 신앙 노선을 알려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는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이 아니고,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 영원 구원이었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받는 구원은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새시대의 축복으로 믿음 도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소떼교에 나오는 비밀이 필요한데, 소떼교회는 죄를 용납할 교회를 뜻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다 살았더라도 모교이지만은 결국 사랑이 식어짐으로 촛대가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촛대가 옮겨져서 촛대가 나오는 과정에 소문의 교회로 이제는 환난과 궁핍이 올 때 충성한 일에 대해서 멸류관을 받아야만 그 종이 촛대교회의 사자가 되어서 결국은 재림주를 용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제의 편지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그러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을 참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알파 오메가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어디냐면요,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알파 오메가의 속의 역사라는 그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수불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예지장관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일이 육적 유대인을 통해서 선민을 통하여 먼저 알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역사를 인간놈에 다시 영적 이스라엘인 선지국을 통해 다시 이루어져서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 비밀을 잘 깨달으려면 알파 오메가 역사를 이렇게 아셔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파 역사가 다시 이중성취가 돼서 오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비밀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것이 하다가 실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부수불능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일제없이 성경 말씀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맞춰질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예정한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더 늦은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실패 같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는 그런 뜻으로 알파 오메가라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또 바로 누구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그러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누굽니까? 이거 바로 예수님을 뜻했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마귀 원수를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야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것도 선에게 잉태에 오시는 분만 예수님입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죠. 왜? 동정녀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예수님인데, 이것은 속건점을 한목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셔서 사망을 이긴 분이야만 예수님의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과 탈선단체는 스스로 주님을 재린 줄 아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것은 멸류관을 받을 종을 뜻했는데, 이것이 숨은 비밀을 또 무엇이냐?
촛대의 사자가 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도 되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촛대가 나와서 교회를 영접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자칭 유대인인데 회방도 안 하는데 실상은 사다의 회라고 그랬죠. 이거는 마귀에게 다 지배받아서 속화되고 분배돼서 참된 교회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나오는 종이 이기고 나오는 종이 바로 촛대의 사자인데 그 종이 거래할 길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또 그 종을 통하여 이 말인 신앙 사점을 일으키는 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계획시다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죽어서 영웅것만 있을 때는 계시적으로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림지류가 오실 때는 계시적을 모르고는 죄를 영접할 수가 없고 계시적을 지키지 않고는 이제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원죄점도 해결받아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신앙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한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 받을 종이 나와서 그 종의 역사로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촛대교의 사자가 되어서 이 종이 충성한 일을 다해서 멸류관을 받으면 빌라델피아처럼 열린문이 있게 되고 멸류관을 씌우는 인말인 실현 4점을 익히고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 곳을 여기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해고 나갈 때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서 충성하지를 다하는 이래서 왕권을 받을 종이 나왔다는 것을 뜻했는데요. 환난과 궁핍이 오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다 누구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허락한 것은 충성과 지를 다해서 멸류관을 받을 자격인 나를 또 보여주는 것이고 신의 인격을 장성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는 거다. 근데 실상은 부유한자라고 했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온다 하더라도 실상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종이고 또 보석도성까지 약속이 됐고 모든 권세를 다 앞으로 가질 종이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환난과 궁핍이 오는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은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이제 이기는 종을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 이만인 4.2기 차면 자기는 이제 자기 때가 끝나서 무정에게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 들리는 사람들까지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속한 자들을 이제는 시험을 줄 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귀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마귀의 사명자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들다 보니까 마귀가 대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귀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궁핍을 오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것은 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치를 다하는 이런 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실상 부유한 자가 돼서 축복받게 하나님 모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원치 있게도 있고 실현과 연단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이 가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크게 들여쓸 수 있는 종의 인격을 만들고 그 작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초인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합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인격을 가진 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재앙을 받는데 이것은 장차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이 기이 쓰임 받는 종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리를 사수하는 자가 오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처럼 이런 진리를 사수하지 않고 타협하고 또 가감하는 이런 진리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환난과 궁핍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진리를 사수해서 이제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가진 종이 될 자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루의 종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환난 공피와 뭐더라도 진리를 사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실상한 부연자가 돼서 왕권의 상급을 주기 위하여 모시고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상적인 문제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편하려고 해도 원수의 세력과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협을 하면 이런 일이 올 수가 없겠죠. 타협하는 것이 바로 청왕말 시대에 이제 타락한 기독교를 음료 정권 격권되는 자들을 뜻했는데 이런 일을 가지 않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는 일들을 통해서 환난 공비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과 역사 중에 교훈이 누굽니까? 이제 이사야 37장, 38장에 보면 이사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룻밤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가 동원돼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천사를 통해서 전멸시킨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38장에서 그 타협이 오는 거죠. 39장에서 타협이 오죠. 39장에서 타협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 당시 바로 된 건 아니지만 한 100여 년 있다가 그 타협한 그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지금도 바로 그런 형국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환란 심판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의 타협하는 타협하는 정권과 신앙이 돼서 심판대가 갖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타협의 시작은 한국적으로 보면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노무현 정권과 2010년에 문재인 정권 지금 있고 이재명 그 세력의 민주당 반역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들이 바로 마귀와 타협하는 세력이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런 데로 타협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는 것도 성경으로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합당한 자는 복을 주고 합당천 자는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모스 6장 6절에도 보면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않는다, 아니한다 그랬죠. 착착 유대인들인데 이것은 격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이스임 받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환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명자들은 관심이 없고 부경화 세상에 안위와 명예만을 하다 보니까 마귀의 도구가 돼서 차츰 그 유대인이 되어갖고 사단의 해가 돼서 결국은 아무것도 영적 체험이 없고 이러한 심판을 살릴 수 없는 개가 된다. 이거를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3장에서 똑같이 또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마귀는 불의한 격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또 쫓겨나고 어리석고 같은 이런 종들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대의 쓰임받는 종들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는 것 중에서도 야곱이죠. 야곱도 형에게 쫓겨나고 또 예산치면서 집에 와서 20년이나 종살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야곱의 신을 겪게 되는 것이 인간정원의 기스마들 중에 예표가 된 것이고 또 요셉도 아주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또 팔려가서 많은 고난 끝에 17년의 환란 동안 겪어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죠. 이것이 또 기이스임받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란도 인간의 말씀이란 또 겪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고난을 또 겪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와 이제 하나님께서 왕권의 기름을 주고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왕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죠. 그렇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런 연계 싸움 속에서 다윗이 고난을 잘 겪어서 그런 다윗 왕권으로서 결국 승리하는 종이 됐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사는 신에게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지만은 발을 줬습니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도 25년이나 걸려서 또 약속한 아들을 줬고 아들도 또 바치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이런 것도 지금 말세 성자가 가야 될 신앙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는 것처럼 욥처럼 많은 인내를 겪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또 가게 되는 일이고, 이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참된 종을 만나고 참된 구원자를 만나고 참된 교회 사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약부족한 종들이 이제 의로운 자들이 쓰임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2사도도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뽑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12사도를 어디 가서 뽑았습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어부들을 통해서 베스나 동네에서 12사도를 택했죠. 아무도 주목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드리고 종교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12사도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삶을 감당케 했죠. 또 인간임을도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환난 공격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첫백의 역사가 돼서 결국은 임마진시간 4,000명의 이기는 단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력적인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자녀임은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와 순교됐던 분인 변화 성도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왕권의 멸림을 받음으로 임마진 신앙 3,000명에서 새 시대에 최초다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10절과 11절이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그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는 10일 동안은 어떠한 일정 기간을 아주 힘들 때가 오는데 환난 공격을 갖게 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때 충성을 다하다 이거죠. 또 옥에 던져서 결국은 감옥에 갈 수 있는 시험이 올 수도 있는데 이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죠. 이것이 멸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근데 멸류관은 단지 이거로 왕권의 상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멸류관을 받는 종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 스가랴 3장 4절 5절에 보면 인간의 크게 모든 교회를 마무리할 첫백의 사자가 될 자에게는 그슬람마가 돼서 아주 어려움을 받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서 더러운 것을 벗기고 정황관을 씌워준다. 또 스가랴 6장 10절에서 12절도 보면 이제 밤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요시야 장막에 들어간 성적인 종들을 뜻했는데 이 종들에게도 멸류관을 씌우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세계 통일구조의 왕권을 받을 종이 나올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일들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이유를 또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계시록 6장 2절인데 6장 2절은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병맛한 자가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걸 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적그리스도 풀고 있거든요. 이걸 아주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풀는 이유는 이기려다는 그 비밀을 모르는 일인데 이긴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석고대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해서 세상 권세를 이긴 마귀를 이긴 것이 이긴 것이고 이기려고 하다 이것은 세상에 정말 산적이 아직 꽉 차 있거든요. 이거를 파악했던 때 최종 승리해야만 된다는 뜻을 말씀하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기려고 하다라는 말 때문에 적그리스도 필요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멸류관을 받고 그랬죠. 이 멸류관을 받는 것이 바로 세계통일 곳의 왕권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뭘 뜻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그 말씀 싸움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의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고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됐거든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종을 뜻한 것이고 이걸 먼저 그걸 이기는 종이 나와서
뱀이 이겨서 용이 된 것을 공중권세 받아 세상은 누구에게 권세에 있습니까? 마귀 권세에 있는 세상이죠. 이 마귀 권세에 있는 세상을 용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멸류관을 준다, 멸류관을 입힌다, 쓰여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응해야만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이겨서 참다운 참된 진리의 단체인 임마님 사점을 일으키는 이런 종이 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이당 탈선된 사람 한 곳에는 14,000명을 많이 모았다고 그러죠. 이것은 전혀 쑥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알지 못하는 쑥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곳에 땅의 것을 주어서 두진 곳에 받은 종이 되고 그것이 또 계시록 2장 25절 28절까지 보면 이기는 자와 같이 되는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철저한 것을 준다고 그랬죠. 그 세상을 질글같이 깨뜨린다 그랬는데 내가 또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죠. 새벽별은 별 중의 별이로서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왕이 된 자격이 철저한 것인데 그걸 인간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맨 먼저 나오는 이기는 종 인간이 쌍사병을 일으킬 소백의 사들을 뜻했는데 그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정도 보니까 멸류관을 받게 되고 철저한 받게 되고 또 새벽별을 준다고 그러니까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쓸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인간의 최종적인 비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이 나와야 한 구원자가 되고 지금 온 세상에는 이제 제레미주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성인이 나타난다, 지도자가 나타난다, 별수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종이 돼야만 세상권을 이겨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뤄서 천일왕국을 이루는 일이 되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다스릴 왕국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멸류관을 받은 종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 빌라델베가 그 열림은 있는 교회가 되죠. 그 빌라델베는 임마님 4,000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는 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첫대계의 사자가 되는 것이고 첫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기는 종이 돼서 두증인 권세의 역사를 받은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심판의 단질로 첫대계 역사를 통하여 3,000년 만에 인치는 역사와 또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제는 참된 알고를 보는 역사를 것을 보여준 것이 기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그 종이 나오는 것을 뜻한 것이고 그 정도가 이만 4,000명이 나오고 또 이제는 기록 7장에 능력 실수는 쿠무니가 나오는 것은 백성들을 또한 구원해서 예비처봇으로 인도받게 하심으로 환란 장 심판하는 날에 살아남아서 제레미야가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첫대계 역사인데 그런 사명자가 나오는 과정을 지금 여기에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입맞은 자를 일으키게 되고 능히 수는 백성을 구하는 자가 되는데 이 자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아주 축복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뭘 먼저 준다고 했습니까? 생명과를 준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므로 생명을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화용을 가지고 지킨다고 해서 못 먹게 했죠. 그걸 주게 된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에덴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가 에덴동에 있던 생명을 먹게 하실 건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그거는 달마다 이거 생명과 바뀐다고 그랬죠. 그거는 영체가 먹는 무공색의 생명나무를 뜻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덴에서 먹었던 그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먹을 생명나무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한국의 생명나무가 있게 되니까 한국으로 이제 경배하러 오고 섬기러 와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악인은 심판의 보활로 의인은 생명의 보활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계획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데 그건 천년왕국 끝에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났을 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배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행위의 심판에 따라서 둘째 불법,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이제는 지옥 가는 사람들도 행위대로서 이제는 지옥을 차별되게 가게 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상급에 따라서 이제는 차별된 보상을 받게 되는 걸 뜻했는데 이런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 자체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종들은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도 받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시면은 이기는 자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망권 삶을 이겼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 받는 그러한 구원만 받지만 이제는 여러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히 말씀을 듣고 원죄 잠들 해결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백보자 심판도 받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맛보지 않고 백보자 심판도 또 받지도 않고 또 천년왕국 끝에는 무궁수에 가서 하늘과 도로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 나오는 과정을 여기 지금 선문학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에 의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표를 다 보시려면 촛대중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가 있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성경에 의하는 과정 속에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 종이 나와야 인간이 산사점이 일어나시고 이것이 전선의 역사고 전선의 역사가 끝나야 후삼자만을 이제는 이때 그 순종 자는 자들은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암망했던 때 천멸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정할 날이 임박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지만 때는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시 2025년에서 2018년이 13년의 마지막 공율의 자비 속에 구원의 기회가 올 것인데 그럼 이 시대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참된 종을 만남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영원것만 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완전히 변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돼서 언제든지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돼서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누리고 둘째 사망에 해도 받지 않는 심판도 받지 않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